이번 주면 이제 금요일이면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죠.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날 맞춰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날 사람이 창조되었고 아담에게는 인생의 첫날이 시작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신경 쓰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의 새해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해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레 샤나토바 티카테브 베테하테무, 좀 긴데요. 그냥 샤나토바라고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뜻은 복된 새해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새해를 기준으로 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정말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좀 믿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기를 좀 자기가 확신하고 싶어서 이 열흘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또 회당에도 많이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평소에 안 하던 구제와 또 기부금도 많이 내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열흘간의 기간입니다. 이 열흘간의 기간을 그래서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메이 슈바, 여메이 테슈바, 그래서 회개의 날들, 이런 말로 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토라 포션은 항상 로시 하샤나 새해 신년이 시작되기 전 그 샤밧에 읽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의 신약적인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 30장을 보면 슈브라는 동사가 10번 사용됩니다. 슈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슈브는 뭐냐면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return. 이 슈브라는 동사에서 회개를 뜻하는 테슈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창이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추바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테슈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그것이 회개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고 있는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아멘. 우리가 신명기 28장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8장 유명한 장이죠.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분명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저주의 내용은 너희가 불순종하면 결국은 너희가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명기 30장에서 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것은 이들이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이거구나, 지금 일어났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달았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멸망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실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이 불순종해서 어떠한 포로 상태에 머물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오늘 신명기 30장에 보면 회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육체의 돌이킴입니다. 육신의 돌이킴입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는 표현에서 원문으로 하면 샤프타 아도나이, 아드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아드는 up to, 어디까지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너희가 와라. 하나님 앞까지 너의 삶과 너의 몸을 돌이켜서 오라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나의 육신을 이끌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서 뭘 베푸신다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돌아온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병들고 상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앞으로 그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결코 율법의 행위를 완벽하게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 새 언약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죠? 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가 우리의 인생 위에 뿌려질 때 그때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외치고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은 좀 재밌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 그 조합과 배열이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 꼭 맞다 아니다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기 위해서 한번 이 슈브, 오늘의 핵심 단어인 슈브라는 그 말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슈브는 자 오른쪽부터죠. 쉰하고 바브하고 베트 이것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우리 그 쉬는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 저기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샤다이, 엘 샤다이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불과 같잖아요. 소멸하는 불. 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브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죠.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못입니다. 못.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end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연결 그 end라는 말을 바브로 씁니다. 자, 그리고 베트가 있죠. 베트.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집 모양입니다. 집.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집, 나의 왕국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의 집, 나의 왕국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옛날 그 왕국, 내 자아, 그것을 소멸하는 불로 불태우시는 것이죠.
근데 불태우고 말면 안 되겠죠. 그것을 새롭게 고치십니다. 새로운 집으로 그 중간에 있는 못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 주십니다. 그것이 슈브가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왕국을, 우리의 집을 새롭게 건설해 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 그 슈브, 되돌아간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하타입니다. 하타. 이것은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또 죄의 다른 표현으로는 아베라가 있습니다. 아베라. 이것은 경계를 침범하다.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다.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공교롭게도 이 죄에 대한 가장 심한, 극심한 처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추방입니다. exile.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있던 곳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추방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범해서는 안 될, 있어서는 안 될 그 영역을 침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했던 곳,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가장 먼저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냥 나그네로, 유배자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테슈바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명과 기쁨을 누리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본래 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등지고 그냥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광고는 제가 다시 주중에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초막절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연휴 기간 아마 전국적인 락다운이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국도 지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반기 지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하반기를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전에 누리던 일상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에서 추방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추방은 죄에 대한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이라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에 손을 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방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하늘이 닫히는 국가적인 재난, 전 세계적인 재난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인류의 전체 위기는 역사상 몇 차례 있었습니다. 1347년 흑사병으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전염병 앞에 온 인류가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기에 오히려 회개와 부흥의 운동들이 시작됐고, 그것이 결국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92만 명입니다. 자, 이전의 위기 상황과 지금의 위기 상황, 다른 것이 있다면 인류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대신에 백신 개발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불안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와 불안을 쏟아낼 그러한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그 희생양으로 걸려들었죠. 교회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쳐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경의 회개에 대한 장면들을 보면 민족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고 국가의 운명이 다시 뒤바뀌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스라엘에서는 어김없이 신년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온 민족이 회개하는 열흘간의 경외의 날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년의 나팔이 교회인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경고의 나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관역을 벗어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외침이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새해에 이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다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신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개인과 민족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다시 생명과 축복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기 전, 사라지기 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품에 온 열방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